안녕하십니까. 바른신학 2단 연구소입니다. 잠깐 제 영상에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육 3분설 짧은 특강 이 영상, 제 영상에 누가 댓글을 다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아십니까? 오로지 한국어에만 2분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인간 구성 요소에 있어서 영혼육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3분설적 접근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3분설 자체가 이단이다 이렇게 지금 단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3분설을 주장하면서 이단으로 이끌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설명이 그런 대표적인 경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헬라어, 독일어 등등 모두 3분설입니다. 학교 다니셨으니까 소울, 스피릿, 바디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는요, soul이 있고, 스피릿이 있고, 바디가 있다. 근데 한국어만 2분설이다. 이거 잘못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이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에 대해 자세히 설명 안 하시는데, 영은 하나님과 교제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 그 영이 활동 중지된 상태로, 태어나죠. 요것도 지금 좀 미혹을 받으신 부분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을 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아담이 930세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죠. 그 죽은 영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해주시는 일입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져야 하기 때문에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죠. 영어나 뭐 다른 외국어 한번 찾아보세요. 이 히브리어도 영과 호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아무튼 이분이 그래도 저에게 뭐 이렇게 이단자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지식 내에서 저에게 뭔가 권면을 하고 설득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제 좀 소통이 될 수 있어요. 자, 한번 제가 뭐라고 썼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단 사설입니다. 오늘날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도 기와 같이 가르쳐서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어떤 사람들의 사설에 미혹되셨는지 차근차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단 사설에 미혹될 때요, 뭐 거의 절대 다수는요, 스스로 이렇게 창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어떤 지식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자기가 그 영향을 어디서 받는지를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들었는지 몰라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저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던데요. 그 사실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그 기저되는 사상을 얘기하는 그 최초에 누가 그런 말을 했으며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논리로 발전되는지를 연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성경이 로고스와 레마를 구별하며 구별할 때 레마를 독특한 위치에 놓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고와 레마를 물론 용어적으로는 구별된 용어입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그걸 독특하게 구별해서 레마의 음성을 들으면 뭐 치유를 받는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용기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나 아니면은 뭐 케네스 에긴, 뭐 이명범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의 지식대로 꾸며낸 말들이에요. 다 영향을 받은 그 이단적 사설이고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3분설도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따져봐야죠. 정말로 이게 성경에 근거하는지 아니면 어떤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설에 미혹되셨는지 차근차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단순히 3분설을 따른다고 해서 미혹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이 활동 중지된 상태로 태어나죠 등으로 설명하는 귀하의 왜곡된 설명입니다. 자, 오로지 한국어에만 2분설이 있습니다. 영어, 헬라어, 독일어 등등 모두 3분설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신학적 수로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귀하의 논리대로라면 한국어도 2분설이 아니라 5분설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그렇게 말을 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행전 17장 11절을 펼쳐보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의하면 마음, 목숨, 뜻을 다하라고 합니다.
카르디아, 푸시케, 디아노니아를 다라고 하죠. 여기 지금 푸시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여기서는 지금 목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시케라는 말이 통상 혼으로 번역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뭐 목숨, 생명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의하면 사르스는 이제 육체고요. 푸노이마는 이제 영이니까 한글 성경은 도리어 오분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 말에 의하면 한국말로는 이분설이라고 하는데 이분의 논리에 의하면 그냥 단어적으로 구별한다면 한국어는 오분설이고 그 이상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22장 37절만 포함시켰는데 오분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하의 논리대로 말한다면 오분설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이분설, 삼분설의 개념은 어떤 존재론적 면이나 기능적 면에서 설명되어야지 단어만 가지고 그 단어를 연결시켜서 조합하거나 구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3분설이다, 5분설이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사람은 상반신과 하반신으로 구성되죠. 그렇다면 사람은 신체적으로만 볼 때, 제가 이 신체적으로 볼 때라고 말을 넣은 이유는 비물질적 실체랑 구별하기 위한 인간의 독특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분설로 구성됩니까? 왜냐하면 상반신과 하반신으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게 1분설인가요? 몸 전체를 말할 때 1분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2분설로 구성된다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반신만 해도 머리, 목, 가슴, 배, 팔이 있으니까 5분설입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눈, 코, 입, 귀 다 있으니까 10분설인가요? 하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반신도 다리, 발, 허벅지 있으니까 3분설입니까? 아니면 발가락까지 포함해서 뭐 13분설, 15분설이 되나요? 이 분설이라고 할 때 이 분설의 개념이 뭡니까? 자, 우리가 인간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할 때 영과 혼을 절대적 의미에서 구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존재론적으로 구별된 구성들이 아니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영은 의지를 품죠. 자, 영이 어떤 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가르치신다고 하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영 자체는 그냥 어떤 비물질적 실체일 뿐만 아니라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영이 의지를 품습니다. 아, 이거 해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 그리고 영이 느끼기도 해요. 뭐 감정을 품습니다.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감정을 품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사유활동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하죠. 이런 어떤 지식활동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영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혼도 생각하고 느끼며 의지를 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겠죠. 영 따로 있고 혼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소위 이중인격자라는 표현을 쓰죠. 어떤 사람이 이중인격자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정말로 사람 안에 인격이 두 개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중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그런 양태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지 실제로 인격이 둘이다. 모든 사람은 인격이 하나예요. 천사도 인격이 하나고 마귀도 인격이 하나죠. 오직 하나님만 인격이 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영 따로 혼 따로의 어떤 그 인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영과 혼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인격성을 나타내지요.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영이 떠났다고도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혼이 떠났다고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혼이 들어왔다고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영이 들어왔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들어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마다 들어오는 것이 다른 것일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영이 들어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혼이 들어옵니다. 그럼 사람마다 다른 겁니까? 아니죠. 영이 들어왔다는 말이 곧 혼이 들어왔다는 말이고 혼이 들어왔다는 말이 곧 영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영과 혼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묶여있음을 나타내지요. 즉 인격적인 면에서나 기능적 면에서나 존재론적인 면에서 하나이며 일체이며 확연히 구분되지 않음을 성경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또 팔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팔을 한번 우리가 분리시키면은 상박부와 하박부가 있는데 그것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팔이 됩니다. 상박부를 들어 올리면 상박부도 함께 오고 지금 제가 잘못 적었는데요. 이제 상박부를 들어 올리면 하박부도 함께 올라가고 상박부를 내리면 하박부도 함께 내려가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로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자, 혈액이 심장으로부터 나와서 상박부에서 하박부로 공급되고요. 하박부에서 다시 상박부를 통해서 심장으로 통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죠. 상박부와 하박부는 명칭이 둘로 구별되니까 팔이 두 개라고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손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팔목이 있고 손목이 있습니다. 이거 다 구별해가지고 사분설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소위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무지하다, 무식하다 이런 표현을 이런 말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비물질적 실체를 물질적으로 지금 묘사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비물질적 실체, 지금 이제 성경에 표현된 영, 혼, 정신, 마음, 중심, 심정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영과 혼을 존재론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구별하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이단 사설이 됩니다. 귀하의 논리대로 하면 성경에는 소마가 이제 그 헬라어로 몸이라는 용어로 보통 이제 번역이 돼요. 그 다음에 사르스, 육체라고도 번역됩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럼 헬라어를 따졌을 때 약간 이분이 이제 원어를 좀 따져서 저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저도 원어로 대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사분설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몸, 육체, 영, 혼 이렇게 아주 간단한 접근을 하면은 헬라어로 이렇게 사분설이 나옵니다. 이분의 논리대로 하면 말이죠. 더군다나 한글 성경에는 육신이라는 표현도 더불어 있으니 오분설이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아까 제가 소마가 몸이라고 번역된다고 했는데 육신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도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글 성경은 오분설이라고 해야 돼요. 헬라 성경은 사분설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자가 알기로 필자가 모든 이단들의 거짓 교훈을 연구하는 경험들에 의하면 절대 다수의 거짓 교사들이 인간론을 왜곡시킵니다. 구원론을 변하기 위해서 인간론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또 그 중에 절대 다수가 삼분설을 이용해요. 그것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론의 오류는 통상적으로 제가 전부라고는 제가 확답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저는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모든 이 세상 이단들을 안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통상 인간론의 오류는 구원론의 왜곡으로 이어지며 구원받지 못할 지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른 예수를 따르게 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서 3장 16절을 참조하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인간론의 왜곡, 성경을 억지로 풉니다. 이 영, 혼, 육체 이런 것에 대해서 어그러진 해석을 통해서 구원론의 변질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는 로마서 10장 2절에 의하면 그들이 열심히 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항상 배우나 결국 구원받는 지식이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귀하를 형제와 같이 여기어 권고하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분이 지금 거짓 선생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는지 아니면 미혹을 받는 과정인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 사람이 공적으로 가르치는 자리에 섰다면 이 사람은 이제 거짓 선생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미혹되는 상황에서 저에게 이런 순수한 질문을 나름대로 어떤 자신의 입장에서, 주관적인 입장에서 선한 양심으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라면 이 사람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분설, 2분설은 단순히 단어적 구별을 통해서 설명되는 그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 이런 용어를 그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용어를 그렇게 구별한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인간 구성 요소입니다. 본질적으로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할 때 육체, 그러니까 보이는 육체, 그래서 물질적 실체와 비물질적 실체 이렇게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로지 한국어에만 2분설이 있습니다. 영어, 헬라어, 독일어 등등 모두 3분설입니다. 학교 다니셨으니까 soul, spirit, body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신학적 이해가 전혀 없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정동수, 이송호 계열의 거짓 선생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과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런 거짓 선생들이 기와와 동일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아는데 혹시 어떤 이단자의 미혹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집니다. 물론 다른 이단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정동수와 이송호라고 하는 계열의 영향을 받은 다른 거짓 교사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차원의 어떤 그 계열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사한 가르침은 극단적 세대주의나 아니면 지방교회나 구원파적 가르침에서도 간혹 나오기 때문이죠. 귀하의 논리대로 하면 한국어는 이분설을 나타내지 않으며 도리어 귀하의 논리대로 하면 한국어는 이분설을 나타내지 않으며 도리어 이분설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따지면요, 이분설이 아니에요. 이분의 논리대로 하면 말이죠. 그 이유는 영혼, 혼, 육체 등 다양하게 번역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나라는요, 영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고요, 혼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이제 흔히 헬라어, 히브리어는 영, 혼 이렇게만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말은 영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번역을 할 때에는
스피릿을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소울을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헬라어로 말한다면 푸뉴마를 영혼으로 혹은 푸시케를 영혼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같기 때문에 한국어는 번역을 한 거예요. 잘 번역한 겁니다. 즉 적어도 4분설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도리어 귀하께서는 영어를 생각하실 때에 스피릿, 소울, 바디를 생각하시면서 3분설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fresh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영어에. 그럼 4분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영어 번역본까지 포함한다면 피지컬이 있어요. 그러면은 5분설이 되어야 된다고 설명하셔야죠. 왜 3분설이라고 하시죠? 그런 의미라면 한국어는 몸, 육체, 영혼, 혼, 정신, 심령, 심정, 중심 그 외에 많은 용어들이 있으니까 모두 포함하면 수십 분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적 구별을 통해서 뭐 몇 분설이다 몇 분설이다 말하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그거는 합리적인 생각에 의한 신학적 사색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어 구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면과 존재론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다수의 정통 신학자들이 이분설의 논의를 하는 이유를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아담이 죽었을 때 영은 죽었고 혼은 살아있다는 이상한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제가 이 말을 드린 이유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 이 종동수 그 다음에 이송호 계열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육 3분설로 지었는데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1절을 오해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 죽었다라는 표현할 때 죽은 게 뭐냐? 영이 죽었다라는 거. 혼은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이 눈에 보인대요.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혼은 살아있고 영은 죽었는데 이 영을 회복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논의가 발전됩니다. 영혼육 3분설로 구별해서 혼은 살아서 이제 그 아담이 이제 93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은 살았고 영은 죽었다. 이렇게 이상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죽어있던 몸도 살리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거듭났다라고 할 때는 영이 거듭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이 거듭나서 영이 살았다라고 할 때는 혼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이 살았다는 겁니다. 몸은 아직 살지 않은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결국 뭐가 살아나니까 몸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적 가르침과 아주 유사하고요. 율법주의적 구원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거룩함, 성화를 이루어 가정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안식교의 가르침과 비슷해요. 안식교의 가르침도요, 이제 큰 구원과 영원한 구원식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큰 구원을 받은 거 안에서 또 영원한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율법주의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근데 그 구원을 이뤄가는데 문제는 구원이 탈락 가능한 그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첫 번째 받은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구원 받았는데 몸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구원파의 가르침이 그래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용어만 살짝 바꾸죠. 뭐 생활의 구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어 바꾸니까 교리를 수정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용어를 바꾸고 개념을 안 바꾸면 무슨 상관입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인터콥 체바울이라는 사람이 백투 제루살렘 이거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럼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 개념이. 그러니까 백투 지저스 그 지저스로 바꿨어요. 아니 용어만 바꿨잖아요. 개념 바뀌었냔 말이에요.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용어만 바꾸면서 사람들을 혼미케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그것에 또 미혹되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무튼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다시 위에서 보겠습니다. 단어 구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면과 존재론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다수의 정통신학자들이 이분설의 논의를 하는 이유를 아셨으면 안 돼. 그래야지 아담이 죽었을 때 영은 죽었고 혼은 살아있다는 이상한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 자가 혼만이 살아있는 자가 영도 살게 될 것이라는 이상한 논의를 하지 않게 될 것이며, 성경에 보면요, 육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영의 거듭남, 영의 구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모순입니다. 자, 그다음 부활 때는 죽어있던 몸도 살게 될 것이라는 이상한 논의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단들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구별하여 율법주의적 가르침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듭나는 순간, 곧 구원받는 그 순간 영, 혼, 육의 전인의 구원받는 것이며 이미 받은 것이에요. 받는 것이며 받아가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단에 빠집니다.
어느 하나부터 순차적으로 구원을 받기 시작해서 다른 구성 요소까지 받지 못했던 구원을 이루어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육. 그래서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육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받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뤄가는 구원.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는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에 여러분의 미혹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전인적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이단 사설을 가짐으로 이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교만함, 그것을 고치지 않는 고로 이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자나 그것에 미혹되는 자들의 그 근원에는요, 그 기저에는요, 교만함, 프라우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선해 보여요. 헬리나 오웬, 마더 테라사, 그 다음에 오늘날 최일이 바퍼, 이런 사람들요 얼마나 선행 같은 걸 많이 합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요. 김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 보면은 마치 엄청 가난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 가운데 어그러짐이 나타나면 그 배후에는 마귀와 교만함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밖으로 누구든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교만함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의하면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 교만함으로 어그러진 가르침, 그 불법을 사랑하는 자들, 그 불법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내어치시는 과정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요, 교만함으로 기울어지는 자들이고 실제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정체를 분별할 때는요, 그 사람의 단순한 외적 행위로만 가지고 구별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봐야 됩니다. 그것이 근원적인 의미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적절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권면을 드리니 마음을 겸손히 낮추시고 아래 영상을 보시면 하나하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두 가지 영상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하나 이제 지적을 할 건데요. 루이스 벌컵의 설명과 비교되는 김하중 장로라 하는 사람의 이단성에 대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